예수님의 안식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작은 마을로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베다니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주 머무시며 쉼을 얻으셨던 안식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긴장된 사역 후에 종종 베다니로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베다니는 예수님과 깊은 개인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고향이었으며 예수님께서 편안함을 느끼셨던 장소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베다니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인 나사로의 부활이 일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오셔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을 강화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 베다니는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깊은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전합니다. 이 행동에 대해 가룟 유다가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며 이는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의 현장. 베다니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장면인 승천이 일어난 장소와도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근처까지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베다니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중요한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담고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의 출발점. 베다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종려주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전합니다. 이 입성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으며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는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의 식사.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또 다른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길.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의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전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한 열매를 맺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른 성격과 신앙 태도를 통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분주히 섬기는 봉사에 집중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주한 섬김보다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정화 후의 쉼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도 베다니로 돌아가 밤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베다니가 예수님께 안전한 휴식처였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가장 긴장된 사역의 시기에도 안식을 찾으셨던 장소였습니다. 베다니의 영적 의미. 베다니라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의 집 또는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는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나사로와 같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이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소박한 베다니의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의 의미. 오늘날 베다니는 알 아자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마을로 나사로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나사로의 무덤으로 알려진 장소가 있어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합니다. 베다니는 성지 순례자들에게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베다니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사랑과 따뜻함이 가장 잘 드러난 장소였습니다. 신앙의 교훈. 베다니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주한 섬김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가르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범이 됩니다. 베다니는 작고 평범한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장소가 되었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도 주님의 임재로 인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배웁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복음의 중요한 부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